우리 전재한 집사님께서 오늘 아주 멋있는 제복을 입고 오셨어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열심으로 내 생명까지도 내놓았던 그러한 분들에게 나라에서 이번에 만들어주신 아주 귀한 옷이죠. 우리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예,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렇게 멋있는 제복을 입으면 멋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 머리에 씌워주신다는데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며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흥망성쇠를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에 부딪히는 일은 별로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회사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말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질구리한 모든 문제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체험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큰 문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질구리한 문제가 일어나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자꾸 스트레스로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함을 얻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보니 여러분들은 늘 우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답답한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차한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질구레한 일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 둘, 셋 모여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딱 정의해 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며 또 세상에서 가장 명예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 누굴까요? 성경은 그 사람을 솔로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솔로몬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묻은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일평생 근심하며 내가 수고했지만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우리가 깨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마지막 모든 결론은 헛된 것뿐이었다라고 오늘 지혜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쉼이 필요한 겁니다. 잠깐 쉬는 그러한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겁니다. 정신적인 쉼도 필요하고 육신의 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더 중요한 하나의 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육체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편치 못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신적으로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육체적으로 쉬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치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것인데 그 쉼은 어떤 쉼을 줄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29절에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로 모든 것 가운데 완전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 어디에서 우리는 참된 휴식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 나 혼자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정말로 가서 그냥 대자로 들어누워서 있다고 해서 과연 내가 정말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정말로 쉼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얻는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가 주신다고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된 마음의 휴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주님께서는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마음의 안식을 주신다. 마음의 쉼을 주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말로 쉴 수 있는 귀한 자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내게 오라고요. 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일까요? 주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안식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그 관계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운 은혜를 받게 되느냐? 쉬는 자유를 여러분들은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조금 착각을 하고 참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계셔요. 이런 겁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강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또 의로운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분이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원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주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자 그렇게 오늘 주님은 애쓰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또 정말로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왔다면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허물,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든 죄악들, 여러분 이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을 회개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다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온 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오늘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려왔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것을 인식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어디 있느냐? 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고요. 내게로 나오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나 자신도 모르게 오늘 여러분은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오늘 이곳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밀한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였기 때문에 오늘 내 발걸음이 주님 전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옴에 있어서 내가 잘못된 것, 나는 그것이 정말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만나면 내 죄가 보여요. 하나님 만나면 내 허물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냥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왜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주님께서 다 사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주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너는 나의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이제 너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찢으랍니다. 이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드려라, 이런 얘기죠. 지난주에 맥주절을 맞이해서 아이고 누가 그냥 전화를 맨날 걸어가지고 꼭 한번 오라고, 꼭 한번 오라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번 왔는데, 한 번 왔더니 그 다음부터는 한 번 왔으니까 계속 와야 된다고. 아, 이게 참 내가 간 게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괜히 실수했구나, 큰일 났구나, 어쩌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를 이곳으로 이끄신 분은 그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전화하신 그분이 아니에요. 밥 한 끼 얻어먹고 왔다고 여러분 밥이 죄가 아닙니다. 오늘 나를 이곳에 이끄신 분은 누구시냐? 바로 그분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 어디 있느냐고, 너 빨리 이리 오라고, 이제 때가 되었노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는 말이죠, 어떤 거 다 치워버리고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오늘 하나님 만나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찢어야 된다. 이거는 진술되게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다 깨끗하게 싹 지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옴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 여러분의 허물을 여러분 한번 글로 한번 써보세요. 죽을 때까지 씁니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싹 지워주신다. 도말하신다는 것이 뭐예요? 싹 깨끗하게 하나님 백지창처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예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면,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들은 깨끗하게 다 사해 주셨다. 나는 이제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나는 이제 그런즉 새로운 자의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내 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여집니다. 하나님 안 만나면 절대 내 잘못은 안 보여요. 내 죄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만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죄가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을 갖다 자백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후회도 안 하신다. 내가 괜히 지난번에 용서해 준 것 같아,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은 그렇게도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어찌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 민수기 23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으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 말씀, 성경책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가슴에 팍 와 닿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막 부딪히게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막 놀라운 막 일을 막 합니다. 역사가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의 삶 속에 어떤 막 변화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레마라고 이렇게 불러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 가슴팍에 팍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막 움직이고 막 역사가 일어나서 말이죠, 오늘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말씀은 바로 레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속에 팍 와 닿은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 나도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오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과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실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이죠, 우리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인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도 주인이 있다니까요.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있어요. 설령 우리가 말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여러분 노래하면서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좀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한번 들어가서 봅시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에 속한 모든 일들을 돌아봐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시편 127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집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집을 암만 여러분들이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아니한다면 이 나라 아무리 군인들이 많아서 깨어 근무를 쓴다 하더라도 무너져 버리고 만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며 수고의 떡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나의 주인은 그럼 과연 누구시냐?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으면 내가 속한 모든 짐, 나에 속한 모든 일,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이 모든 것 다 감당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친구들끼리 만나서, 여러분 형들끼리 만나서 자 오늘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그 밥값 누가 내야 돼요? 그 사람이 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밥 먹으러 갑시다 하고서 밥 먹고 가만히 계신 분이 계셔요. 양심불량입니다. 안 그래요? 내가 하겠다고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오늘 내가 이거 책임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욕 안 먹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준다,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의 모든 일 내가 다 감당해 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나의 모든 일을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과 함께 다 맡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은 감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오늘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내게로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요, 나에게로 나오면 내가 너에게 더 큰 부담을 줄 거야. 나에게로 나오면 내가 너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게로 나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즐거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행복한 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행복인 것처럼 시집 보내놨더니 맨날 울고 짜고 말이죠. 맨날 죽겠다고 그러고 그래봐요.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잘 키워놨더니 학교 안 갔다고 막 떼쓰고 말이죠. 맨날 아이들하고 싸움만 하고 말이죠. 그래 보십시오. 그럼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교회는 맨날 안 가고 말이죠. 맨날 딴 데만 가고 말이죠. 부모 마음을 바글바글 썩히고 있으면 그것도 그 부모는 마음이 찢어진다니까요.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부모를 행복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말이죠, 다 맡기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는 기뻐하신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시편 68편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여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신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안전하게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이 일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너 분명히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기도하는 것만이 너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수고의 짐을 지지 마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은 무엇이냐?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는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 짊어지고 수고하며 무거운 짐 짊어지고 여러분 나 죽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의 모든 일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것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는데, 근데 왜 그 기도를 못 하셔갖고 여러분이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여러분 혼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함입니다. 오늘 주는 말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합시다.